늦은 저녁인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앉아서 들으셔도 좋고요. 제가 그 설교는 많이 했는데 그 강의는 많이 안 해봤어요. 몇 번밖에 안 해봐서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뭐 저기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좀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냥 그러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 오시는 분은 아주 전문 강사예요. 그 본인의 체험도 많으시고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심이 너무나 뜨거운 그런 분이시고 제가 사실은 일부러 목사님 아닌 분을 강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그냥 교사예요. 영아부부터 그 중고등부까지 청소년부까지 그냥 다 교사를 해본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들을 건데 내일은 정말 오늘 못 오신 분들까지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세미나를 딱 앞두고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시작하기 직전에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우리 석관중앙교회 교회 교육에 질문이 있고 관심이 있고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1년 동안 질문이 생길 때마다 노트에 이렇게 적으세요. 적은 다음에 그 12월 되면은 부서별로 교사 총회 하잖아요. 각 선생님들 그때 질문을 취합해서 그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교사 컨퍼런스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그 강의 주제를 2번인가 3번인가를 새로 잡았어요. 왜냐면 어떤 거를 잡고 진행을 하다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미 했어.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해보니까 또 어디서 또 했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도 사실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그 이제 교육 총괄이라는 자리에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하고 내일 굉장히 유치한 그림과 함께 저게 이제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교회와 세상은 공존하죠. 교회만 있고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교회하고 세상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서로 싸웁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 돼요? 그렇구나.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교회하고 세상이 있어요. 전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사다리가 아니고 기찻길입니다. 사다리가 아닙니다. 저거 기찻길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기 구글 검색창에 레일로드로 검색했어요. 자, 교회하고 세상이 있는데 기찻길은 어떻죠? 2개의 철로가 계속 가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분명히 같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접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제가 넘기면 되는 거죠. 자, 교회와 세상이 있습니다. 저거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게 뭐냐면은 교회와 세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는 교회고 저렇게 갔을 때는 세상이고 뚜렷한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뭐 이렇게 분리돼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선 교회대로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서로 상호 뭐 성도들끼리 만나서 뭐 맥주 한 잔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장. 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좀 크게 보여주세요.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 유아 세례를 주면 이 아이는 온전한 아기가 돼요. 이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를 입교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이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가서 근무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 그 회사에서 이제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차 보닛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안전 운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고 방식입니다. 자, 지금 4가지의 사고 방식을 봤는데요. 저 4가지 중에 나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와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서로 싸우는 기관이다, 조직이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기 생각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내려주시고. 그럼 교회하고 세상은 평행선을 그리며 간다. 각자의 영역이 있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는다. 그냥 각각 쭉 간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두 분. 예, 교회하고 세상이 서로 상관없다. 교회나 세상이나 거기서 거기다. 어차피 이 땅에 존재하는 조직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괜찮아요. 예, 내려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완전하게 한다. 모든 것은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네, 하나도 안 드신 분들은 누구시죠? 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다. 네, 왜 안 드셨죠? 우리 임미경 선생님이신가? 예. 답이 없는 것 같다. 아, 그렇군요. 예. 뒤에 누구죠? 정혜성 선생님? 예. 왜 손을 못 드셨죠? 잘 모르겠어서. 아, 그렇구나. 예. 보면요. 이게 안 되네. 왜 안 넘어가죠? 제 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4가지가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저 4가지의 생각계에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별개의 조직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저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구별은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하지만 교회와 세상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안 적고 그냥 그림만 보여줬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 외우시죠? 이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 정도 되니까 외워야 됩니다.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됐나? 예. 그 다음에 너희는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변하도록 하라. 그쵸?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예. 그쵸? 저는 써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개역 한글판은 제사로 드리라. 개역 개정판은 제물로 드리라. 너희 무엇을요?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영과 몸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몸을 드리래요. 그러면서 몸을 드리는 게 뭐다? 영적인 예배다. 영과 육을 별개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던 4가지 생각의 틀에 갇혀버려요.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든지, 교회와 세상이 평행선을 그리며 가든지, 교회와 세상이 서로 그냥 상관없이 똑같이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이 되든지.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몸을 안 드려요. 영만 드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총신대학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신학과 1학년 친구들 중에 양복 입고 학교 오는 애들,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있었습니다. 우리 학번에 2명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그 친구들은 굉장히 거룩한 친구들입니다. 다 성경책, 항상 성경책 절대로 2손가락을 들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딱 옆구리에 끼고 언제나 서 있을 때도 딱 공손한 자세, 인사를 할 때도 45도 각도, 스튜어드도 아니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데 세상과는 단절이 돼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세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영과 육이 분리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됨을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결단을 새롭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을 당함으로써 변화되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내 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저렇게 트랜스포럼드라고 써놨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 변화시키는 거.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속에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교육할 때,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키워내야 하느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목적을 두고 키워내야 돼요. 변화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 교회가 그 일을 돕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알고 있어야 될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자,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죠. 몇 학년 하고 휴학했죠, 지금? 2학년까지. 그러면은 말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기독교 철학 들어가면은 배웁니다. 자,
크게 네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줄을 보면은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틀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창조의 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모든 일의 시작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원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타락입니다. 타락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비스무리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이게 엄격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왜곡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속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속이 단순히 우리만 그렇게 바꾸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개인을 바꾸면서 이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영역이 절대로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신앙은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나를 비롯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변혁되는, 개혁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행한 거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우리가 행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요. 이거를 깨달아야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가야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요. 이거는 이 세상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가치가 있고 이 시작점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다는 건 언젠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세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속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지가 창조와 타락을 이해하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구속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지 않은 세계관을 비교해 보면요, 특별히 이제 진화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의 세계관은요, 이 세상의 시작이 우연한 기회로 되었다.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혹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서핑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거대한 플라스크 안에 아무것도 안 두고 흙하고 물만 담아놨나? 그랬는데 거기서 식물이 자라더라. 이런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가 먼지 부스러기 속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원자와 분자와 이런 것들이 결합하기 시작해가지고 미생물이 되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생물이 되고 이러면서 막 이제 점점 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소와 질소와 이런 기초 원소만 있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봤더니 어떤 확률하고 똑같으냐면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시계 있죠? 손목시계. 손목시계를 다 분해를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분해를 해요. 그다음에 통에 담아요. 통을 막 섞어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시계가 조립돼서 나왔어요. 이 확률하고 똑같아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그 정도면. 세상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궁극적인 질서도 없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도 없고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모호한 상태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가치하고 너무나 좀 이런 불쌍한 존재다라고 해버리면은 살 길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적어도 선한 존재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명체들과도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선함이라고 봅니다. 그게 선한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갑자기 안 나오네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진리가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진리가 돼요. 그런데 우연히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진리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뀌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적응해서 살아남는 게 진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인류는 결국에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어느 영화에 나왔던 우리는 결국 해답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성과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이 그 언약 관계를 깼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 다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비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 이게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인간은 선하고 결국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끝에 가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점점 발전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는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보느냐? 자기 고집에 갇혀 있는 것. 왜? 절대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건 진리야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건데 왜 나는 안 괜찮다고 말해?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게 편협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은 뭐냐? 이 보편적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짬뽕이 돼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기초 진리는 모더니즘 세계관이에요. 이성이 좋다 그러고 뭐 도덕 세울 수 있다 그러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포스트 모더니즘한 그런 태도로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에든지 뭘 배우느냐? 아,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걸 배워요. 처음부터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도 지금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성경적 세계관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왜냐면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2층에 계신 교육자님 있으면 이 앞에 그 히터 좀 꺼주세요. 되게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세 가지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는 정말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최소화시킨 부분인데 생각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이성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생각과 행동과 결과,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가족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 부분이죠. 그거는 화목하게 사는 거겠죠. 사랑하라는 거겠죠.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은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구나.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내 행동이 왜 이렇게 엇나갔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타락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어느 부분이 타락된 것인가? 내 마음에 어디가 공격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나의 어디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엇난 반응을,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이 강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혹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화를 냈어요. 가족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문을 쾅 닫고 집 방에 들어갔어요. 결과 저녁을 못 먹어.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줘. 배고파요. 너무 속상해요. 힘들어요. 서러워요. 내가 관계를 잘 맺었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했으면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줬을 텐데, 내가 원하는 메뉴를 오늘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되뇌어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를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과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이 훈련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한번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잘했네 못했네 이제 이런. 너무 화가 나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너무 화가 났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지나갔어요. 뭐 큰 다툼이나 이런 거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묵상하고 있던 노트를 펴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제가 기록을 해놓는데 핸드폰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한 4일 전인가 5일 전에 묵상하고 기록해놨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보다가 봤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묵상한 내용으로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묵상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써놓은 거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하자. 이렇게 묵상의 결론을 그렇게 해놓고 며칠 지나고 이상한 일을 당하고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그걸 해결을 못해서 헤매고 있다가 며칠 전에 봤던 묵상 노트를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 말씀으로 내게 주셨던 내용은 이거였구나. 해결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정의 잔재도 남지 않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생각과 행동과 결과가 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에 그냥 내일부터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지겹고 힘듭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못해요. 옆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어주는 거죠. 그럼 내가 무슨 말씀 묵상했더라? 이러면서 그런 종류의 도움밖에는 못 줘요. 옆 사람들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은 뭐냐?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 훈련. 이거는 특히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물어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헛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정말요.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다는데 어린 시절에 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나 뭐 형편이 안 돼서나 뭐 하여간에 못했던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엔 반드시 한대요. 반드시 한 번은 한대요. 정말 하고 싶었던 그거를. 그러니까 나한테 뭘 물어봤는데 우리 자녀가 뭘 물어봤는데 아이 시끄러워 뭐 그런 걸 궁금해하고 그래. 얘는 죽을 때까지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꽁해져가지고 속에 여러 개 남아요. 한국인들 많이 가지고 있는 화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쌓이는 거죠.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해소되면 적어도 감정적으로 쌓이는 건 없어요. 답을 못 줘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질문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답을 못 주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애들이 뭘 물어봐. 아빠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거의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제 말을 말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긴 있지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이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있어 보이는 듯한 어법을 잘 구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어렵게 말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나면은 마치 뭔가 대단한 지식을 얻은 양 이러면서 돌아가는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어렵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들어주는 건 필요해요. 질문뿐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저희 어제까지 월화수 3일간 그 영성 새벽 기도회 할 때 우리 민섭이었나요? 4학년 올라온 친구 설교하는데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해요. 저는 어디를 가서도 설교 중에라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안 말려요. 왜 안 말리냐면은 자기 아는 거 얘기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 예배를 지금 좀 곤란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탁 눌러버리면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교회는 나를 억압하는 곳이 돼요.
교회에 가면 나는 말도 못해. 그리고 안 와버립니다. 실제로. 동행하는 거, 질문을 듣고 말을 듣고 함께 해주는 거,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역자가 되기 전에 중등부 교사로 섬겼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는 중등부에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그 성가대 지휘할 겸 이제 중등부 반을 맡아서 교사를 했었는데, 그 중등부 교사를 하는 동안 제가 명절 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들하고 같이 롯데월드 가니라고. 얘네들 집에 있기 싫어하거든요.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세배만 하면 빨리 나오고 싶어 하고, 뭐 밥만 먹으면, 떡국만 먹으면 나오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절만 되면 학교 안 가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7시, 8시에 아침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얘네들 나오면은 뭐 해요? 갈 데 없잖아요. 제가 교사로 섬기던 시절만 하더라도 꽤 오래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껏해야 노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와서 저기 이렇게 마룻바닥에 있는 우리 뭐 유년부실이나 청년부실이나 뭐 이런 데 찾아 들어가 가지고 관리집사님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들끼리 전기놀이하고 뭐 베개싸움하고 이러면서 노는,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느니 애들 데리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제 동기들 같이 교사로 섬겼던 애들 중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장 안 사준 짠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사준 게 아니라 못 사줬어요. 제가 보기엔 이래도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애들한테 안 사줬어요. 굉장히. 보기에도 그래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안 사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들 인기 투표를 하면 저는 언제나 3등 안에 들어갔어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주니까. 얘네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발표회 하고 나면 애들 밤새잖아요. 밤새면은 계속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아이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선생님 우리 올나이트 할 건데 같이 해요. 그래 그러자. 그러고 딱 있으면은 제 주위로 안 와요. 지들끼리 놀아. 그러면서 그냥 나는 있어 달래. 왜 그러냐면은 지네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같이 있어. 그리고 바꿔줄게. 저 같이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은 잘 봐달라고.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또 막 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고 편이 되어준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을 쉬어보신 적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해서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집 밖에 어디 나가서 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같이 살 때는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고 그냥 할머니가 같이 안 살고 딱 우리 가족만 이렇게 있을 때는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일을 하러 나가면. 안 비우세요. 힘들어도 집에서 하는 일만 하세요. 방 안에 그냥 잠바 십밥 따는 거, 그다음에 큐빅 그거 인형 눈알 붙이는 그런 거, 저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것만 하셔요. 그러니까 집에 언제나 계신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고. 동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아이들은 동행을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동행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6학년 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6학년 때 제가 교회를 오면 초등부 보조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제가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던 그 겨울에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예수님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외국인처럼 생겼어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거를 눈여겨봤나 봐요. 제 이름도 몰라요. 너 우리 교회 다녔니? 언제부터 다녔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야 너 왔어? 그러고 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갈 때마다 안아줘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남 선생님들은 특별히 여자 학생들 절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 선생님 어디 계셔? 뒤쪽에 계시죠? 예. 남자 선생님들은 애들 손도 잡아주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아이들 하이파이브나 이렇게 허깅 같은 거 되게 잘해주는 타입이었어요.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 아이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도요, 정말로 고소장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리고 옳지 않아요.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선생님들도 남학생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조숙하고 그 아이들이 얻는 성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혹시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위해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혹시 공유하신 혹은 아이디를 공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아이가 4학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야동을 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거 절대로 설마 우리 애가 정말 그래요. 농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동행함을 그러면은 느끼게 해줄 수 있느냐? 끊임없는 관심과 진정 어린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애들한테 문자 보내실 때 절대로 단체 문자 보내지 마세요. 1대1로만 보내십시오. 하나하나. 애들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름만 바뀌고 뒤에 내용 똑같으면 애들 그거 스팸으로 인식합니다. 표현을 다 다르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직접 통화를 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고. 믿는 부모님이면 편하죠. 우리가. 집사님, 누구 잘 있나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편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일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없어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전화를 해주고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아이들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고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많이 만나고 많이 먹을 거 사주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퍼부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개인의 역량과 성향과 이런 거에 따른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느낄 때까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내 친구는 정말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하는구나. 그거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성품이 선하게 자랍니다. 성품이 선하게 자라요. 이거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성품 훈련은 절대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곳 없어요. 교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 선생님들만 유일하게 진짜 그 부서를 그 부서의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한 영역을 말씀드리면 교양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 훈련은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품 훈련은 교회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교양 훈련은요, 지식 훈련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지식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교양은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수능 대비하는 재수생 학원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제일 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식을 토대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게 교양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교육을 할 때는요, 인문 고전 이런 거 많이 접하도록, 대신 강제로 접하도록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 만화책 좋아하면 만화 삼국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읽으라고 하세요. 애들 그런 거 읽으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뭐
고전 책은 많잖아요. 그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톨스토이 소설도 좋고요, 해밍웨이 소설도 좋고요. 뭐 아무거나 하여간에 가리지 않고 읽도록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근데 조심할 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노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인문 고전 찾아서 읽는데 우와 하나님 죽었나 봐 이러면서 은혜 받았어. 이런 애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거는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음악도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많이 듣도록 하면 좋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그 구립교향악단이 있어요. 근데 이 구립교향악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합니다. 그 서초구 그 삼산기념관인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 티켓 값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하면은 자리까지 확보할 수 있고요. 연말이나 좀 이렇게 대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3,000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공연할 때는 1,000원입니다. 우연찮게 정보를 접해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예술의 전당 몇만 원짜리 공연 이런 것보다 우리 수준에도 맞고, 왜냐하면 재밌게 해줘요. 영화 음악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고 악기별로 앙상블 만들어서 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제 반응이 그래요. 그 대중가요나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 노래나 이런 것들 싫어하진 않지만 즐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귀가 시끄럽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들어보면 애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들어요. 막 지겨워 이러면서 음악을 이러고 듣고 있고 막 그래요. 뭐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합니다. 뭐 물론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뭐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 올라오는 공연을 보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수준도 있고 훨씬 짜임새가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더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많이 있고, 문화해석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클래식 공연이나 인문 고전이나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콕콕 찝어주셔요. 어떤 걸 찝어주냐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무엇을 문제로 인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지? 애들 그거 충분히 인식하고 답하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이것이 성경에도 문제라고 보고 있을까? 혹은 이게 정말 문제라면은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니? 혹시 내가 그런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면 자, 우리 같이 로마서를 살펴볼까? 우리 같이 마태복음을 살펴볼까? 같이 보는 것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게 영화 묵상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희 집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 큰애는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화려한 CG가 나오고 과도한 액션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면은 못 봐요, 영화를. 무서워서 뛰쳐나갑니다. 물론 한참 전 얘기지만, 어릴 때 얘기지만 겨울왕국 개봉했을 때 보러 갔는데 엘사가 만든 얼음 괴물을 보고 무서워서 울면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민해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 얘기하면 창피해서 막 힘들어합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오히려 반대여가지고 이 아이가 맨날 보여달라는 게 어벤져 시리즈 다 보여주세요, 아이언맨 시리즈 다 보여주세요, 토르 시리즈 보여주세요, 뭐 해리포터 보고 싶어요. 해리포터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고 왔나 봐. 해리포터 뭐 주문 외우면서 이거 재밌지 않냐고 이러면서 꼭 더 어린애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12세 관람가다 그러면서 너는 못 봐 이렇게 막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 싶을 때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훈련들이.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자, 무엇을 돕냐면요. 생각훈련과 성품훈련과 교양훈련을 돕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많지만 성품과 교양에 관련돼서는 부서별 활동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교역자들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재를 써야 할지 어떤 활동을 넣어야 될지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 맞게 적용해서 나가면 돼요. 교회 전체 차원에서 제가 교육 총괄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선 거기 때문에 교회 전체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생각 훈련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T 성경 공부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아마 포스터가 붙고 광고 주보 광고는 좀 이따 나갈 것 같고 포스터는 붙을 건데 그냥 기본적인 교리와 성경 내용과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관, 이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질 않아요. 그 기본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성경대학에서 T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 여러 클래스를 개설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우리 교역자들의 수와 또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3클래스밖에 개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예요.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게 주일반입니다. 하나고 또 하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예요. 이건 수요일 오전반. 그러니까 평일 오전에 쓸 수, 화요일, 목요일에 오전에 우리 교회가 다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반을 개설할 거예요.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개설할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는 직장인들을 위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개설한다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고 이 반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 자원해 주십시오. 제가 한 2주 전에 게시했거든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반은 아마 제가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답이 없기 때문에 빈자리는 제가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직장인들을 위한 거예요. 되게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가장 최소한의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해 보시고 요 성경대학 과정 중에 나는 주일반에 들어가야겠다. 난 수요일 오전에 해야겠다. 목요일 저녁에 해야겠다. 한 클래스당 5명이 넘지 않으면 개설을 못 해요. 이게 무조건 5명 이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또 우리 원래 계획은 사실은 제가 요거는 아껴뒀다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따로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껴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오픈을 해서 성경대학에서 하는 건데 그 부서에서 그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한 2명 정도 많으면 3명 정도 이렇게 인원 제한을 좀 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한 부서 안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서에서 10명의 교사가 한 클래스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는 그 부서의 2부 활동이 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한 부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차지하면 이 성경 공부하는 부분이 운영이 조화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가능하다면 한 부서에서 2명, 3명 이내로 이렇게 한 클래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9명이 이제 성경대학 공부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3명씩 나눠서 주일반, 수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광고는 이번 주일부터 들어갈 거고 아마 신청서가 나가는 때에 주보 광고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신청서는 2월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그 계획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시작되면은 어떤 말씀은 그 광고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본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있을 수가 없죠. 뭘 말했는지 모르니까. 그죠?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지? 라고. 예, 그 질문은 아껴두셨다가 잘 메모하셔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교사총회 때 모아서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은 다음 우리 교사 그 컨퍼런스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